오늘 아침에는 신부 시리즈 15번째입니다. 아가서로서는 5번째 시간이네요.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처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혼인식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 장면과 나중에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장면으로 크게 분수령이 2번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애해야 되겠죠. 그래야 혼인일에 꼴이 나게 되니까 그 연애할 때에 그 연애의 모습이 1장부터 쭉 시작이 되어서 서로 사랑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3장 5절까지 연애의 모습이 이제 진행이 되고 3장 5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결혼식에 관한 정확히 표현하자면 약혼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약혼식이라고. 근데 어쨌든 그 결혼식에 관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둘이가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둘의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 이 땅에 사는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죠. 우리가 1장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을 맡기게 되죠. 내 어머니 아들들. 근데 내 어머니 아들들 오빠들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어머니 나중에 또 어머니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어머니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탄생하게 하는 그 원인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성령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게 했던 그 존재가 어머니로 표현이 돼요. 근데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이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사실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누이라는 말을 써요.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아담 하나만 지었는데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아담의 잠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그 말을 가브리엘이 예수의 어머니가 될 이제 한 18살, 15살 정도 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엄청 영적인 책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책인 줄을 상상을 못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만이 보게 되지 못 봅니다. 이게 또 희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1장 35절을 봅니다. 1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시고, 이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 아래에서라는 사과나무가 2번 나와요. 2장하고 8장에 사과나무가 중요한데 그 사과나무는 영락없이 그 생명과하고요.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선악과도 사과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제가 나중에 기도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생명나무는
확실하게 사과를 닮았어요. 말과 꼭지가 있는 그 사과가 똑같아요. 근데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깨웠다. 근데 그 사과나무라는 것이 우리는 한글로는 사과나무나 히브리어를 보면은 타푸아흐예요. 타푸아흐라는 건 나파흐에서 나왔는데 숨쉼, 호흡, 생명의 산출을 시작하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랑이 사과나무라고 그래요. 2장에 보면은 2장의 3절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숲이 아니죠.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두 번째 시간인가요?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원래 짝이어서 그래요. 짝이어서. 유일한 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빈이 많고 왕후가 많고 시녀가 많아도 그 사랑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짝이 아니었다 그래요. 짝이 아니었다. 물론 그런 짝들이 많이 자기가 되기를 원해서 오겠지만 진실한 그 주님의 그래서 그 진실한 존재만을요 내밀한 침실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내밀한 그 침실은 그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아주 깊은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라는 것은 이 아담을 가리키는 것, 숨쉼으로 이 땅에 탄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육체가 아닌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던 그 아담이 사과나무였고 그 사과나무 옆에서 잠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하와가 짝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짝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숨쉼은 생명은 아담에게 있었는데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동산이라는 호두 동산으로 나오는데 이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아래에서 아담만을 자신의 짝으로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뱀을 말을 들어버려요. 뱀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뱀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결국에 타락을 하게 되는데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때 인간이 하와는 인간을 상징하잖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8장으로 넘어갑시다. 아가서 8장 5절 5절은 그 합창이 전반부고 중간 죽음이 남자인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죽어있는 그 뱀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뱀의 말을 듣게 되면 죽는 거예요.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3장에 일어나 우리가 비도 그쳤고 겨울도 끝났고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함께 가자 합니까? 성 안으로 가는 거예요. 놀러 무슨 나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처소로 들어오라. 내 처소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 처소에서 결국에 그 여자를 너는 더 이상 잠자면 안 돼. 비도 그쳤고 무화과나무도 그다음에 포도나무도 꽃이 피었는데 너 살아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깨우는 거지. 이 여자를 깨우는 거예요. 이게 이 아가서의 내용이 깨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은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그 열처녀의 비유인데 그 열처녀의 비유가 전부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 보면은 10명의 처자가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지어가지고 다 잠에 들어 있는 거, 잠에 빠져 있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입을 맞춰가지고 그를 깨우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백설공주인가
뭘 먹어가지고 죽었는데 입을 맞추니까 살아났다. 그런 동화. 백설공주가 맞나요?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깨우는 게 있어, 깨우는 거. 이 아가서는 깨우는 책입니다. 깨우는 책. 신부들을 깨우는 거예요. 너가 원래 너가 짝이었는데 너는 왜 그걸 몰랐니?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 걸 너는 왜 몰라?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만이 아니 아직 그 젖가슴이 아직 나오지 성숙하지 못한 그 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꼬 또 계속해서 그것이 산출되도록 이 아가서는 쓰고 있어. 계속 그것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사람들을. 이 책이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깊이를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많은 술람미 여인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8장에 넘어가면 마지막에 가게 되면 포도원이 있는데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알 하몬이라는 것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그걸 장소로 풀 거냐 설명으로 풀 거냐. 네, 우리 성경은 바알 하몬의 장소로 풀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바알 하몬이라는 것은 어딘지 지금도 몰라요. 바알 하몬이 왜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했느냐. 이 포도원은 결국에 임시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탄생을 합니다. 깨우는 일이 이렇게 포도원에서 포도원 일하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깨움을 받는 거예요. 깨움을 받는 건데 왜 바알 하몬이냐. 우리가 에스겔 39장 읽으면 곡과 마곡과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곡과 마곡을 죽여서 시체를 쌓아놓은 골짜기를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생각이 날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몬곡. 하몬이란 말은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무리. 근데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다라는 것은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이라는 게 원래 주인. 예. 바알세불 하면 똥파리의 주인, 그 파리들의 주인, 더러움의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바알 하몬이라는 것은 무리들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하몬의 무리들의 주라는 것은 교회에서 수많은 술람여인들이 계속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지조를 바치는 그러한 신부들이 탄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바알 하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많은 포도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1대1이지만 주님 봤을 때는 수많은 그러한 영적인 신부들이 이렇게 탄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탄생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5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탄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아가서 1장 2절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5가지를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입맞춤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5가지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이끄는 자체가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3장에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데 자기도 몰라.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아직 신부가 아니요.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어.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아직도 주변에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나중에 저 백성으로 참여하는 거 신부가 안 돼요. 그렇게 멀리서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입맞춤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여자의 술람 여인만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남은 입을 안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영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한번 또 열어볼까요? 27절.
27절,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그 마음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 의미를 정확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성 밖에 쫓겨난다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 하든, 아니 더 심하면은 불못에 들어가요. 지옥의 가장 처참한 장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그렇게 큰 죄가치는 않아 보이잖아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그 앞에 세 가지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성 안으로. 그럼 속된 것은 뭐고 가증한 일은 뭐고 거짓말하는 게 뭐냐? 속된 것이라는 그 느낌이 이제 우리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속된 것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이제 느낌이 첫 번째. 답은 아니에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느낌이 세속적인 것은 속된 것은 세속적인 삶.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치가 그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게 아닐까 느낌이 오고, 두 번째는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가 아닐까? 하나님 말고 바람 피우는 게 아닐까? 느낌이. 네, 느낌이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만 과장을 쓰는 것은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만. 주님의 어떠하심을 높일 때에 과장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다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일상생활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보태서 얘기하고 좌우지간 그러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 거의 거짓말이 입에 달고 살아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과장해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그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비유했습니다만 늦은 것이 차가 밀렸다고 늦었다고 얘기하는데 차가 밀린 게 아니었거든. 말은 그렇게 하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입술이 가증한 사람은 이미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비하고 동류로 봅니다. 주님이. 그래서 입이 이렇게 완전한 자가 말이 완전해야,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말이 완전해야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입이 예 아니오고만 주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없는 말 보태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장해서 얘기하고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의미예요. 이거 세 번째 의미. 이건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것만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 뭐라고 남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런데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수많은 거짓말 속에 살아요. 우리 고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주님은 입맞추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감격이 떨어지고 예배 시간에 제가 맨날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내일이 저는 주일이 기다려진다. 아니 목사가 무슨 주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목사 한번 돼보세요. 설교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저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기다려져. 그 하나님과의 그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장소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야 이 어려운 세상, 나를 미쳤다고 하는 세상, 사단 마귀 여우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세상에 이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목사로도 기다려지는 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얘기하듯이 찬송 한 소절을 불러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저는 전 세계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주일날 예배 기도자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기도만 할 때 너무 막 감격이 돼요. 감격. 와, 우리 성도들 저렇게 저렇게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 작은 짧은 3분 좀 더 지나면 4분 될 텐데 그 시간을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자 빨리 지나가야 돼. 지금 오늘 맞춰야 되니까 1장 2절 4절 맞춰야 되니까. 속된 것이 뭐냐면은요, 그게 아니라 속된 것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더 이상,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보다 낫지 아니하는 무념무상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을 속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것을 속된 것이라고 주님이 표현해요. 매일마다 설교를 하는, 매일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저 그러니까 꼭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면 왔는가, 주일이 되는 모양이다. 이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그 깨우침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이 저렇게 그것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냥 무념의 그냥 시간처럼 그냥 예배 시간 지나간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때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다리지 않아. 그냥 그런 사람을 속된 거라 이게 속된. 그리고 가증한 일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바라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는 것을 소망해서 계속 거기를 도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소망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까지만 관심이 있고, 예배 시간이 왜 이따위로 길게 예배 드리냐고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시간만 보고 있어. 예배 시간에. 저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처음 이 설교를 들어도 부담 없이 이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부드러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은 이런 게 아니라 딱 내가 나 그렇게 살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답을 딱 제시하잖아. 나중에 이렇게 처음 들어도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뭔가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밥을 잘 지어야지. 밥을 잘 지어야 된다고. 밥을 잘 지 못하면은 맛이 없잖아요. 아니 그것이 맛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모양새도 예뻐야 음식도 맛있잖아요. 이 밥이 맛있으면 맛있겠지만 그러나 냄새부터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래서 주님의 그 어떤 표준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그 표준을 내가 구부려버리고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더 들라고, 너는 이걸 더 원한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걸 추구하지 않아. 내 영이 더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 내 육신의 삶, 편안한 삶, 이 땅에서 그냥 교양 생활하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헌신해야 되고 내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나는 관심 없어.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신부 안 되고요. 쫓아버려요. 네가 그 가증한 예배를 그 시간에 그 많은 20년, 30년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증한 자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새로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할렐루야. 제가요 2년 전에 설교를 들으면 부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요즘에는 2년 전에 설교했던 거지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요. 주여. 그때는 내가 최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막 부끄러워. 그리고 우리는 이 5가지 사항을 알면 알수록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의 이름,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분, 그 다음에 그분의 처소까지 이 5가지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경험을 해야 그것이 입맞춤이 이루어진다. 그런 사람이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늘의 처소에서 주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의 이름에 관하여는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처소인데요. 그분의 신분은 왕이라고 나와요. 1장 4절에 왕. 예, 그녀는 그분이 어떻게 처음부터 만나요? 왕으로 만나는 거예요. 왕으로. 그렇잖아요. 왕이 날. 근데요, 시골 처녀를 왕이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레벨이 안 맞잖아요. 신분이 원래. 그런데 그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나도 비둘기 눈이지만 그도 나를 바라보는 눈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자, 5장으로 넘어가 봐요. 이 약혼식을 했는데 저녁에 찾아왔는데 그냥 본체만체 하다가 그냥 얼른 나가서 마중 나왔는데 없어져가지고 신랑을 찾으러 막 성 안을 돌아다니게 될 때에 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한테도 물어봐요. 너희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렇게 말을 좀 해다오 얘기하니까 여자들이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 너의 님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다른이라고 해야 돼요. 다른 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남자보다 너에게 무엇이길래 네가 그렇게 찾느냐 얘기를 했을 때 10절 11절 12절 10절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거든요. 16절까지 내가 사랑하는 님은 이런 거다 이런 분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분을 더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12절에 보니까 그분의 눈은 원문에 이렇게 그의라는 말이 있는데 빠졌어요. 그분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들 같은데 그분의 눈도 똑같이 비둘기의 눈이에요. 맑은 시냇가에 흐르는 생명이 흘러 넘치는 눈이에요. 그래서 둘 다 눈이 이렇게 쫙 통해버린 거예요. 포도원 지기와 포도원을 세준 자가 만났는데 어느 날 이 포도원이 많아요. 이 솔로몬이 전국에 많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 포도원이 많은데 그 포도원 가운데 하나가 지금 레바논 근방에 있는 이 지금 요 술람 여인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레바논 근방에 다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레바논 근방에 있는데 이 포도원을 어떻게 잘 가꾸고 있는가 또는 뭐 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눈이 맞아진 거예요. 눈이 탁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원래 짝이었기 때문에 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는 단숨에 왕비로 올라가 버려요. 원래 예루살렘의 시녀만 또 못할 수 있거든요. 시골 처녀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영적인 자아 정체감이 확 올라가요. 아, 나는 이런 존재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나를 무시해도 그걸 들을 때 화가 나든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야? 뭐 이렇게 달라들지 않아요. 왜?
내 정체감이 정확하니까. 네가 나하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존재야 라는 거. 당당한 거죠. 당당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왕비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분이 왕이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왕의 처소라고 나오죠. 왕의 처소가 1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집은 사랑하는 그 둘이가 장차 만날 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그 왕의 집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12절에 보니까 왕이 그 포도원의 그 장막에 식탁을 마련했죠. 식탁을 마련해서 하는데 거기에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왕의 집이라고요. 왕의 집. 그래서 이 왕의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보게 되면 왕의 가마가 나와요. 왕의 가마가. 그리고 왕을 지키는 개인 칼을 찬 용사 60명이 나옵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왕이 쓴 왕관, 면류관이 나와요. 면류관이 나와. 왕이 쓴 면류관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장 8절에 나가면은 왕 옆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왕비와 비빈들과 시녀가 있다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결국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이나 17장 14절 보면은 그분은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줬을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의 가치를 모르면 주님이 안 줘요.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진정 오직 나만을 그걸 주면은 보석을 주게 되면 보석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주는 그 주인을 바라보는 자에게 준다고 해요. 근데 뭐 하나 주면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한 번 줬다 안 주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 만왕의 만주의 모든 것의 주인 되는 포도원과 동산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 주인인 이 남편이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존재로 나와요. 두 가지 일을 하는, 여기 본문에 왕이신데 두 가지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왕인데 뭐에 관심이 있냐라는 것이 두 가지 일에 딱 관심이 있다고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양떼를 치는 데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해, 이 왕이. 하늘의 왕이 포도원이라는 교회에 관심이 있고 목자로서 그 한 사람을 먹이고 그래서 성숙해서 나한테 시집 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데 아주 관심이 있어.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 이 왕이 뭐 신하들을 거느리고 뭐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꼭 두 가지만 관심 있어요. 포도원을 어디 가자. 다 포도원에 잘 됐는지 우리 꽃이 피는 가보자. 맨날 포도원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양떼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 포도원을 치고 있는데 왕국에 갔는 이제 포도원에 치고 있다가 이제 결혼해서 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왕국에 들어갔는데 신랑을 잃어버렸어. 꿈속에서 잃어버렸어요. 내가 잠시 해찰하는 바람에 주님이 늘 놓고 하는데 그냥 밤이슬 맞고 하는데도 그냥 생각을 않고 그냥 있다. 뭐 내가 이미 침소에 들었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 안을 두루 찾아다니며 신랑이 어디 있어요? 나는 신랑을 만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찾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병이 났어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6장을 넘어가 봐요. 신랑이 어디에 있는가? 5장 2절부터 잊어버려가지고 꿈속에 잊어버려가지고 찾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네 남편은 누구냐? 그러니까 5장 하반절에 나는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소개를 해주면서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어디서 만나냐면 2절 3절에 봅니다. 2절 3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신다. 양떼를 먹이시는데 그 양떼를 먹이시는데 아주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이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서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을. 그분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은 양떼에 관심이 있어요. 양떼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의 목자라는 얘기 속에서 어떤 자를 주님이 신부로 찾는지를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열어보세요. 주여 오늘도 다 못 오늘 저녁까지 다 끝나야 되겠네. 요한복음 10장. 이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아주 키포인트. 14절 11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분명히 자기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왔었다는 걸 목자로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15절 보면은 14, 1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양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결국에 천국 간다고요. 여기 교회를 나왔는데 주님이 누구요? 내가 3년 믿어봤는데 불교나 뭔가 똑같아. 그런 사람은 염소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 10장 27절 28절을 또 봐봐요. 29절까지 27, 28, 29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서 그분의 음성이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들어버리면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순수한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첫 열매 땅에서 그 구원을 받은 그들이 있는데 요 자들에게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나눈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예요. 네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들어왔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있는 술람여인을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5번째 나오면 그의 침실로 들어간다는, 지성소로 천국에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포도원이 있지만 포도원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요. 성 안으로 가야 돼. 그분의 침소, 성 안에 있는 또 침소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양이 자기의 목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아는 것. 이런 것으로 결국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주여, 제가 서론은 부분을 조금씩만 해야 되는데 서론 부분 얘기하다가 근데 서론은 이게 다 이해를 해야 이 아가사가 다 들어와요. 그래야 하면 연애 편지로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조금 천천히 나가더라도 이렇게 이해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과 얼마나 입맞춤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결국에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 영적인 교제인데, 주여, 우리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 있으면 오늘부터 버리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작은 말이라도 우리 입술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왕이신 그 주님과의 하나가 된 왕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